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44절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자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다 같이요. 제 아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20강으로 이제 제1차 전도 여행이 종집을 찍은 날입니다. 사도행전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방인 전도,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인 전도가 되는데 그 전도가 바울을 중심으로 1차, 2차, 3차 그리고 바울이 로마로 감으로 끝나죠. 자, 그럴 때에 여기서 이 지도를 계속 보실 텐데 이 지도를 잘 보십시오. 이 보시면은 지금 이 수리아 이쪽에 안디옥 있죠.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쪽입니다. 오른쪽에 시작해서 지금 여기 터키 지역을 1차로 하고 그 다음에 2차는 이쪽에 마게도니아 즉 그리스도까지 가죠. 여기를 2, 3차 한 다음에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죄수로 이 로마로 가는 거 이게 바울이 로마입니다. 그래서 이방에 복음이 증거되는데 지난 시간에 했지만 이 지역이 지금 지진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죠. 근데 소식에 의하면은 이 튀르키예 지역에 한국 교회가 있대요. 한국 교회. 한국 교회인데 이거 한국 교회도 왜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이 지역에다가 한국인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아마 이방인 전도를 기념했던 것 같은데 그 교회도 지금 이 지진에서 무너졌답니다. 자, 그리고 자, 1차 전도행 지역인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쪽이에요, 이쪽. 자, 밤빌리아 길리기가 이쪽입니다. 이걸 잘 보시고 더 확대한 것이인데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자, 바울이 설교를 했죠. 그 설교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 지역입니다.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안디옥을 하는 게 이게 지금 1차 전도행의 여정이죠. 자, 그러면 이 내용, 이 지도를 잘 보시고 여기가 지금 현재 터키 지역이다. 이런 것 기억하시고 도대체 무엇을 전했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44절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자, 놀라운 것은 바울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반응이 달라요. 뭐냐면은 한쪽은 뭡니까? 극렬히 반대를 하고 한쪽은 뭡니까? 그를 찬성한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자, 다음날 안식일에는 자, 계속 안식일 날 뭐예요? 이들이 회당에서 증거했죠. 근데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여기는 이방인 지역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시민들이 그 말을 듣고자 모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든. 자, 아마 추측 가운데 이 유대인들이 누구냐면은 여전히 그들도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의 말은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자니까 그들은 시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어떻게 했다? 비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놀라운 것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듣는 자가 있고 그걸 반대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자, 바울이 왜 이방인을 향하냐면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원래는 뭡니까?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 증거된 게 먼저였는데 그런데 이방인을 향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먼저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즉 유대인들이 뭐예요? 이 복음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너희들이 오히려 이 복음을 듣지 않고 반대함으로 내가 못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방에 향한다는 얘기죠. 자,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듯이 원래 이 복음이 증거되면 자, 이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4장 21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원래 구원은 유대인이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유대인이 증거되어야 되고, 또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먼저 유대인인데, 그러나 유대인들이 점점 복음을 버리기 때문에, 이걸 받지 않기 때문에 이방을 한다. 그걸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인용하는 게 뭐냐면 주께서, 자, 주라는 말은 구약의 여호와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자, 지금 여기는 우리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우리라고 하는데, 원래 이 내용은 바로 뭐냐면, 자, 시편 49편 5절이에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자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자, 하나님이 지금 여호와의 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종을 태에서부터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자, 왜 그럼 그 종을 세웠냐면 야곱을, 즉 이스라엘을 주에게로 돌아오게 하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자, 먼저는 종이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하고, 두 번째 그 다음 뭐예요?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지금 이방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그들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게 구약의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그 예언 따라 지금 바울은 뭐예요? 우리에게 명하시되, 우리가 누구라는 겁니까?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여기서 너라는 말은 본문에서 너는 누구냐면 예수님인데, 예수님과 함께 증거하는 사도들, 그들도 바로 뭡니까? 빛이지요. 그러니까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이사야가 예언한 주의 종이 할 일인데, 주의 종은 먼저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이방의 빛이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 말씀대로 지금 된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자, 또한 바울은 자기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을 위해 택한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내가 이방인을 증거하는 것은 이렇게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자 믿더라. 자, 이거를 이방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시기를 하지만 반대로 이방인들은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기뻐하고 찬송하며 다 믿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누가 믿느냐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창세 전에 작정된 자가 있는 거예요. 미리 정한 자가 있어요. 작정 예정된 자. 그 예정된 자가 믿는데, 자, 성경은 작정된 자가 뭘 얻습니까? 영생을 얻죠. 그런데 영생을 그냥 얻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뭘 줬어? 믿음을 주어서. 그러니까 믿음도 선물이요, 영생도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 하나님의 작정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 사람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된 자에게 믿음도 선물로 주시고 그의 결과로 영생도 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이 믿고 영생 얻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작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본문에는 없지만 그 지방 모든 곳에 두루두루 퍼졌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뭐냐면은 비시디 안디옥이죠. 거기서 증거한 말씀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듣고 또 자기 집으로 가니까 말씀이 점점 모든 곳에 퍼지게 됐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이것은 그냥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익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 쫓아내니. 자, 그런데 이방인들은 듣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는데 반대로 옵니까? 이 유대인들은 뭐예요? 계속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건한 기부인들. 자, 이 경건한 기부인들이라는 말은 굉장히 어떤 지위가 있고, 그 다음 존경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이들은 누구냐? 자, 이 당시에 이 지역에, 자, 이방인 중에서도, 자, 유대교를 민주하고 있어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바울이 증거하는 건 뭡니까? 기독교죠. 자, 이방인들도, 이 기부인들이 누구냐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반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자, 이 유대교를 믿는 기부인들과 또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 쫓아내니. 자,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 증거의
원동력은 바로 뭐냐? 이 복음을 인해서 핍박받는 거예요. 핍박받으니까 뭡니까? 그 핍박을 해서 또 쫓겨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박해를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복음 증거의 동의 박해를 했죠. 이 박해에 대해서 바울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나중에 밝혀야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나도 더욱 종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내가 주의 종이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사람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놀아.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겪게 될 바로 고난인데 이런 고난이 곳곳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거저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앞선 자들의 뭐예요?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목숨을 내는 희생에서 가능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죠. 자, 그래서 51절에 그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자, 옮기는데 뭡니까? 그들이 티끌을 떨어버려요. 자, 이 티끌이라는 말은 여러분 뭐겠습니까? 자, 복음서에 누가복음 9장 5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지금 여기 나오는 티끌이라는 단어가 먼지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내면서 자, 영접하지 않거든 어떻게 돼요? 떠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라?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너와는 상관이 없다. 이걸 증거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처럼 지금 뭐예요? 이 바나바 바울이 그 지역 사람들,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티끌을 떨어버리고 옮기게 된 겁니다. 자, 또한 10장 10절에도 어느 동네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옮긴 거죠. 그리고는 이고니온으로 갔는데 자, 이고니온 여기입니다. 자, 이 지역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쪽으로 옮긴 거예요. 여기 옮길 때도 뭡니까? 핍박에 의해서 가게 된 거죠. 가거늘 지라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유대인들은 계속 박해를 하고 반대하고 시기했지만 그러나 지라들은 이 지라들은 누굽니까? 복음을 듣고 들어오게 된 새로운 신자들 그들은 기뻐하고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늘 있다는 것. 이것은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도 뭡니까? 교회 성도들은 바로 기쁨과 충만. 이 늘 있는 게 중요한데 바로 이 기쁨과 충만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그분의 사랑을 깨달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너무나 기쁘니까 늘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13장이 끝나고 14장 1절에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자, 계속해서 뭡니까? 말을 해요. 어떤 말? 진리의 말씀, 복음을 증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가는 곳마다 뭐가 있어요?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만드는 회당이 있단 말이에요. 이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듣더라. 2절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자, 그런데 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유대인 중에서 뭡니까?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유대인이지만 바울은 믿었는데 반대로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오히려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든. 그러니까 선동했다는 말은 뭡니까? 나쁜 행동 아닙니까?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한 것을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 여기 보면 두 사도가 뭐예요? 오래 있어야 합니다. 오래 있어. 즉, 그 지역에 오래 있어가지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시기와 악감이 있어도 그걸 아랑곳하지 않고 뭐 했다는 거예요? 오래 있어서 함께 있으면서 뭐 했다는 거죠?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니까 또한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때부터
자, 복음 말씀과 표적과 기사는 항상 따라다니죠. 두 개란 말입니다. 먼저 사람들에게 표적을 통해서 증거하고 그 다음에 그 증거되는 걸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의 일이었는데 바나바 바울도 그렇게 끊임없이 그를 힘입어서 말씀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렇게 되니까 이 이고니온 지역도 뭡니까? 나뉘는 거예요. 뭘로 나뉩니까? 하나는 유대인을 따르는 자가 있고 하나는 두 사도, 즉 바나바와 바울을 따르는 자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바나바가 사도 맞습니까? 아니죠. 바나바가 사도가 된지 없는데 왜 그럼 누가는 여기서 두 사도, 즉 바울은 사도가 맞는데 바울은 평생 따라다니면서 뭡니까? 그가 예수님을 직접 살아서 못 봤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상당히 시비를 걸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이 바나바는 사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누가 그랬을까? 이 사도란 말 속에는 문자적으로 보냄을 받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이 바나바를 사도로 표현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자, 5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자, 점점 반대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약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하게 비난하죠. 그래서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더니. 자, 여러분 돌로 친다는 건 뭡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죽을 죄가 있는 자에게 돌로 치잖아요. 그만큼 엄중한 이 형벌인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그들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바울과 이 바나바, 즉 그들이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짓된 말을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치고 막 달려드니. 자,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자, 또 지도 나오죠. 이제 여기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옮깁니다. 옮기는데 똑같이요. 그 원인이 뭐예요? 바로 돌로 치려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그걸 피해서 옮기게 된 겁니다. 루스드라와 더베의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느라. 자, 그들이 할 일은 딴 거 없어요. 가는 곳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하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이 베풀어진다는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자, 이 사건을 보시면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초반부에 사도행전 앞부분에 누가 나와요? 베드로가 성경 미문에서 날 때부터 안전병이 자를 고쳤죠. 그것처럼 지금 뭐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루스드라에도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평생 걸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걸을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불치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왜 지금 누가는 이 사건을 지금 여기서 기록해가지고 말하고 있을까? 여러분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냐면은 지금 바울이 뭐예요? 바울은 옛날에 얼마 전에도 스데반을 죽인 걸 찬성했고 예수 믿자를 핍박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에 대해서 사도에 대한 의심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를 이방인의 택한 그릇으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베드로 같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똑같은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안전병기를 낳게 한 것처럼 바울도 이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그에게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9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 바울이 주목해서 본 거예요. 보면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 즉 어떤 믿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자, 이걸 보고 조건이 되기 때문에 낫겠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의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물론 자기 병을 낫게 한다는 말도 있지만 지금 이 지역이 뭡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증거한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걸 듣고 믿은 거예요. 믿으니까 그에게도 뭐가 있다는 걸. 자,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는 겁니다. 10절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기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자, 이랬어요. 근데 이게 바로란 말은 우리 보통 이걸 그냥 즉시 이런 뜻인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못 걷는 사람 아닙니까? 못 걷는데 그대로 서서 걸어라 이런 말이에요.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바로 즉 네가 안전병인데 일어서라 바로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전혀 예측 불허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안전병이가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그 바울의 말 한마디에 곧바로 서서 일어나 걷는 거예요. 그것도 즉시.
자,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11절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 언의와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자, 이 사건을 보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유대인들은 뭐예요? 메시아인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이들은 이방인이잖아요. 더군다나 이 지역이 바로 이방인인데, 이방 지역인데, 그들이 이걸 보고 누가 언의와 방언으로 소리질러.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도 이제 안동 사람이라서 나도 모르게 안동 사투리가 나와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 놀리니까 뭐예요? 자기들이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그들은 뭐예요? 이 바나바 바울을 뭐로 본 거예요? 신들이다 한 거예요. 신들이다. 그러면서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신과 이방인들, 즉 하나님 모르는 자들의 신관이 어떤가 볼 텐데 이게 지금 그리스 로마의 신들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신이에요. 자, 이것이 보시면 여기에 지금 바나바를 제우스라 했고 그 다음에 바울은 헤르메스라 했죠. 이 제우스가 맨 위에 있잖아요. 제우스가 로마 이름으로는 유피테르고 영어 이름은 주피터예요. 그러니까 제우스와 주피터는 같은 건데 이게 올림포스 최고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신 중에 최고의 신이 바로 제우스란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들어? 바나바들은 제우스라 그러고 그다음 바울들은 뭐랍니까? 헤르메스 여기 밑에 있죠. 헤르메스 이게 이제 영어로는 머큐리인데 이 사람은 전령이에요. 최고의 신이 말하면 그걸 전달한 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는 가만히 있고 바울이 말을 하니까 자, 이 제우스 신인 바나바가 누구에게? 바울에게 말해줘서 전달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들은 뭐예요? 이 바나바 바울을 뭘로? 신으로 생각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신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뭘 찾다 보니까 이 한자잖아요. 신. 근데 신이라는 게 뭐냐면 이걸 딱 나누면 여기 왼쪽에 요것이 뭐냐면은 사람이 뭔가 비는 행위라는 거예요. 인간이 뭘 빌면 여기가 바로 뭐냐 이 번개 모양의 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빌면은 번개로 나타내는 거.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어떤 존재. 그러니까 뭔가가 사람들이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뛰어넘는 자가 바로 그게 누구다?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인간보다 조금 위에 뛰어난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결혼과 가정의 신도 있고 바다의 신도 있고 결혼이 왜 원만하지 못하냐? 결혼의 신이 함께 않게 되면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바다의 신도 있고 모든 게 다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로마라든가 영화라든가 보시면 로마 사람들은 뭐예요? 온 곳 곳곳에 다 신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신을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동양이나 서양의 신의 관점인데 그러니까 집단 무의식적으로 뭔가가 뛰어난 게 있을 것이다. 그 존재가 바로 신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관장하는 존재가 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 바울이 뭐예요? 지금까지 아무도 이 안진병기를 못 일으켰는데 그걸 일으키니까 사람 능력을 뛰어넘으니까 뭐예요? 아, 신이구나 생각한 거죠. 근데 과거에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실제로 그 루스트라 지역에서 전설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몸을 방문했는데 그때 그들이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영접을 안 해가지고 그때 그들이 많은 재난을 당했다는 것이 전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뭡니까? 이 바나바 바울을 자기 볼 때 신들인데 영접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또 재난이 올까봐 지금 아주 놀라고 또한 성대하게 뭘 하느냐. 그 다음 보세요. 13절.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자, 실제로 이 루스드라 지역의 바깥 지역에 있는 뭐예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실제로 뭡니까? 이 바나바 바울을 신으로 생각하고 제사를 지내려고 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 이외에 모든 만물의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참 우습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지금 팔공산 가면 뭡니까? 팔공산 가면 다 있잖아요. 세워놓고 뭐 합니까? 열심히 배우고 바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종교심이 대단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들도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러니까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자,
그냥 받지. 이 바나바 바울이 뭡니까? 이 사람을 고치니까 대단한 일이잖아요. 같은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들 예배할 때 예배한다 그러니까 아 그래 나 능력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뭡니까? 그 태도는 옷을 찢고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들은 뭐예요? 이 행위가 그들이 한 행위가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뭐 죄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래도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똑같은 인간입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믿는 그분 즉 하나님이 하신 것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걸 지금 고백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걸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입니다. 자, 지금 많은 이단들의 종교 이단들 교주들이 뭐냐? 자기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못한 걸 내가 갖고 있다 해서 사람들 하여금 뭐예요? 속이고 자기가 뭘 대접받습니까? 실 대접받지요. 그래서 자기들이 나쁜 짓 하면서도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같다는 존재라고 드러낸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단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여러분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입니다. 숭배할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점점 높아질 때 그때 조심해야 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오히려 신 같다는 그 말을 듣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음으로 죽은 걸 봤잖아요. 그죠? 그러나 지금 바울이나 베드로는 뭐예요? 나도 사람이라 라고 해서 자기 위치를 지켰다는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내에서도 점점 뭐예요? 사람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면 마치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전에 피디수첩 봤더니 어느 교회를 방문하면 딱 그 목사님 상을 세워놓고 같이 기념 촬영을 해요. 여러분 기념 촬영을 아무나 합니까? 예? 뭔가 특별한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그 상을 세워놓고 같이 찍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찍고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이다. 기독교를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되죠. 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자, 그럼 왜 내가 이렇게 하느냐? 나에게 경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하는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다시 말하면 지금 이방인들이 다 그렇게 헛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다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그렇죠. 자, 지금 이 지역은 다 이방인 지역 아닙니까? 특히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가 팽배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모르니까 전부 뭡니까? 자연을 놓고 또한 인간을 놓고 경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뭐예요? 그들에게 가서 참신이 누구인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군지 인간을 뛰어넘는 신이 누군지를 내가 증거하러 왔다. 그거죠. 이거 다음 주 오후 시간 할 텐데 이제 창세기를 배울 텐데 여러분 창세기가 단지 천지 창조했다는 말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바로 그분의 위대함을 보여줍니다. 그때 살피기로 하고 자 16절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였으나 자 여기서 하나님이 지나간 시대 자 지나간 시대가 어떤 시대죠? 나중에 알지 못하던 시대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란 말입니다. 그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이 방임이라는 말은 묵인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몰라도 심판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유보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그들의 죄, 하나님 믿지 않는 죄를 그냥 팽개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일단 방임했으나 어떻게 했다? 17절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비록 증거는 안 했지만 뭐예요? 실질적으로 뭘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걸 신학에서 뭐예요? 일반기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린다. 이것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행위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사람들이 비가 오면 비가 오네 이러지만 실제로 뭐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했고 또 그분이 뭐 했다? 결실기를 줘서 음식을 얻게 했고 기쁨을 만족하게 하는 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모를 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 말하기를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냐하였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또한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근데 그들을 그걸 보고 알 수 있는데 지금 뭐예요? 타락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증거했다는 거죠. 자, 18절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그걸 증거하러 왔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러 왔다. 그러니까 이제는 핑계 못 한다는 거죠. 이방인일지라도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 믿지 않고 배반한다면 그의 책임은 너희들이겠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당연히 그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소동이 벌어졌는데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방금 뭐라 했어요? 방금 바나바 바울을 뭐라 했습니까?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해놓고 그 나중에 자 지금 이 지역은 뭐냐? 이전의 지역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자들이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까 자 이만큼 무리라고 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금방 신이라고 했다가 또 그들이 충동하니까 뭐예요? 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금방 시리를 어떻게 돌로 칩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로 끌어내치니라. 얼마나 돌로 심하게 쳤으면 죽은 것처럼 보였겠습니까? 또 실제로 죽은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를 어떻게 했다? 시위로 끌어내쳤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아까 읽었잖아요. 바울이 핍박당한 일이죠. 돌에 맞았다. 죽음을 경험했다. 이게 곳곳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돌로 치는 것이 특이한 게 뭐냐면 보세요. 유대인들은 돌로 치는데 돌로 치는 장소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반드시 성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전에는 뭡니까? 지금 이 바울 치는 거는 이거 시내에서 친 거예요. 다 성을 안 벗어난 거예요. 자, 레위기 24장 14절에 보시면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온 회중이 돌로 칠지니라. 또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을 칠지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법이 뭐냐? 돌로 치는데 반드시 진 밖에 나가서 돌로 쳐야 되는데 얼마나 분노했으면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알면서도 뭡니까? 그냥 시내에서 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잊어버리고 그만큼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분개했다는 거죠. 왜 분개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종교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그 종교 때문에 분개하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는데 그걸 누가? 바나바가 뺏어가니까 열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아니고. 그러니까 종교군들이 많죠. 이렇게. 유대교를 민도하면서도. 자,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이제 더베로 갑니다. 이게 마지막 지역이죠. 여기 더베. 그러니까 순서는 뭐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자꾸 보다 보면 외워집니다. 이렇게. 이 네 지역이에요. 특히. 그런데 가는 곳마다 뭐가 있었다? 핍박이 있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더베로 갔는데 자 그것도 바울이 죽은 것처럼 했다가 다시 살아간 거죠. 21절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오로 돌아가서 자 그리고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갔다가 편안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어디로 여긴 루스드라와 이고니오로 돌아와서 비시디아 안디오로 옵니다. 오르고는 이 역방향으로 해서 구로를 거치지 않고 배를 타고 안디오로 가는 거예요. 이 여정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돌아가면서 다시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뭐가 있습니까? 가는 곳마다 민자가 생기니까 그들을 통해서 뭘 세워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라는 게 뭐 거창하게 세우는 게 아니라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믿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통해서 세우는 게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그 세워진 교회를 돌아가면서 다시 이제 보게 되는데 뭔 일을 하느냐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더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당부가 뭐냐면은 뭐예요? 마음을 굳게 해서 이 믿음에 있어라. 유혹자가 많다. 반대자가 많지만 내가 전하는 이 복음 믿음에 있어라. 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예요? 고난이 많다는 거죠. 왜? 세상 나라는 짐승건제가 다 죽이기 때문에 짐승건제가 항상 뭐예요?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고난을 생각해라. 그리고는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하여 위탁하고. 자, 여러분. 우리도 올해 이제 장로를 세우게 되는데, 이를 보세요. 왜 세우는가? 자,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돌아가면서 이미 세워진 교회가 가지고 뭐하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자, 여기 보면 우리말을 보면은 마치 이 바나바 바울이 자기 능력으로 장로를 택했다 이렇게 보이지만, 이 말은 택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그 말이 아니라, 이 택한다는 말은 뭐냐면 손을 내뻗어 투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교회를 들러서 그들에게 뭐예요? 투표하게 해서, 교인들을 투표하게 해서 뭡니까? 장로들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이때부터 장로는 말은 뭐냐? 교회 장로 세우는데 교인 대표를 뭡니까? 투표를 세운다는 거예요. 장로 자격 있는 사람들 세우죠. 세워서 뭘 하느냐? 금식 기도하며. 여러분 보세요. 기도가 나옵니다. 지금 왜 이렇습니까? 지금 이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핍박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하며, 그것도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해 위탁하고. 그러니까 장로의 할 일은 바로 뭐냐? 교회 일꾼이 할 일은 바로 뭐냐면 그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든든하게 하기 위한 것. 그러니까 교회를 해서 금식 기도하고 그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것이 바로 장로의 임무라는 거예요. 이게 잘 되면 교회는 든든해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 그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 청해서 눈물로 부탁하잖아요. 근데 점점 이 장로라는 것이 교회의 그냥 하나의 간판이 되어버리고 된다는 것이 아쉬움이죠. 그리고 24절.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자, 이쪽 밤빌리아 이쪽입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이 버가죠. 버가에서 전하며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어디로 갔다? 거기서 요 아탈리아 여기 있죠? 여기서 가서 이 해변 도시란 말입니다. 배를 타고 어떻게 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오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바로 안디오를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디오에 시작해서 한 바퀴 도는 게 바로 뭡니까? 이게 제1차 전도여행인데 그 지역은 바로 아시아였다. 즉 터키 지역이었다. 근데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었지만 복음을 증거했고 증거된 복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교회 하나가 세워진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눈물과 희생으로 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의 가치를 깨닫고 왜 그러면 이 교회가 세워졌을까 하는 것을, 또한 대구 장로교회가 왜 세워졌을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27절) 이제 마지막 종결 짓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자, 그러면 지금 다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가 뭘 보고 있을까? 자, 이거 보세요. 교회를 모았다잖아요,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에서 특히 잘못된 개념이 뭐냐면 교회 그러면 예배당을 생각해요. 그래서 제 어릴 때 제가 안동 서부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는 입구에 안동 서부 예배당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교회라는 말을 써요, 교회. 자,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예수를 믿는 무리가 교회예요. 그 무리들이 모여서 하는 집이 바로 뭡니까? 그게 예배당이에요. 그런데 점점 그 예배당이 뭐로 바뀌어요? 교회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심지어는 뭡니까? 우리 교단 신문에도 아예 자기들이 예배당 지어놓고 뭘 한다 그러죠? 성전. 네. 성전의 말을 대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은 뭐예요? 전 세계에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 예루살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도 지금 없어졌고, 지금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성전이 된 거잖아요. 이런데 자꾸만 그 예배당을 갖다가 뭐 성전을 그러고, 여기서 말하잖아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았다잖아요. 교회. 그러니까 성도 한 분 한 분을 모은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자, 어떤 일이겠습니까? 첫 번째,
박수 엘로마가를 반겼잖아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 들려오는 반겼죠. 그런데 그를 눈을 멀게 해서 했던 사건. 또 비시디의 안디옥의 교회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기뻐했던 것. 또 자, 루스드라 성에서 왜 안진뱅이가 일어나 나은 것. 그리고 이 바나바 바울에게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칭호를 붙여서 예배를 하고 했던 것. 그걸 물리친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더베 가기 전에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게 된 것. 이런 가운데서도 지금 교회가 온전히 왔다는 사실을 다 보고 있겠죠. 저도 옛날에 청년 때 한번 저 남해 조도라는 곳에 한번 성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는 뭣도 모르고 따라갔는데 어쨌든 간에 남해 가니까 뭐 거긴 진짜 그 섬에 가니까 말도 달라요. 같은 한국인데도 말이 달라요. 말을 반을 못 알아먹겠더라고. 근데 그런 분들이 그 바닷가에 사니까 굉장히 미신이 강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그쪽에 말씀을 전해놓으니까 서울에 있는 독지가 그쪽에 예배당을 세워져요. 그래서 제가 서울 가서 이제 그 전도한 한번 보고 간 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교회에게 그 사건을 전함으로 어떻게 돼요? 같이 복음에서 기뻐한단 말입니다. 이게 교회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28절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렇게 해서 1차 전도가 끝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이 어떻게 보면 딱딱하고 좀 반복되는 게 많고 지명이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 과연 교회가 무엇인가? 왜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기본적으로 성령께서 이들을 움직여서 가능했죠. 그런데 그 사람들 사이에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사건, 그것들이 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 그 기쁨이 그냥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뻐했다는 사실. 그러면 여러분 시대가 달라서 우리가 없습니까? 이들은 기뻐했는데 죽는 고난을 당해도 기뻐했는데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교회를 보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기쁩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정말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특히 이 대구 장로교회가 이렇게 오게 된 것 돌아보시고 대구 장로교 역사가 몇 년이죠? 2000년 설립했으니까 2023년이잖아요. 그죠? 자, 23년 동안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 속에는 기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늘 교회를 지켰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늘 그분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